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어제 우수도 지나니 햇빛이 아주 찬란하고 이제 눈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은 나의 태양이에요. 나의 햇살이에요. 나의 단 하나뿐인 햇살.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이런 노래로 알려진 조니 캐시, 그런 칸트리 뮤직의 아주 훌륭한 가수로 유명하죠. 그의 노래는 지친 영혼들을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알코올, 마약 중독에 빠졌습니다. 해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합니다. 그런 그가 출감하는 날 석방 조치를 하던 랠프 존슨이라는 경찰관이 조니 캐시 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수감된 날 나와 내 아내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많은 눈동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경찰관의 말 한마디가 조니 캐시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니 캐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당신은 나의 햇살, 나의 햇빛이라는 노래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의 짐은 벗어버리고 오직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자의 히브리서 기자의 그 충언처럼 오늘 우리 모두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은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주 앞에서 주께서 비춰주시는 은혜의 햇살을 향해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며 사랑해 나가는 그런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고 그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지는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네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진주, 이 좋은 진주를 소재로 하여서 또 천국의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보석들은 대개 자연 상태에서 원석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을 아주 전문적인 그 기술자에 따라서 아주 가공을 하고 그렇게 다듬어서 반짝이는 빛나는 보석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하게도 자연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보석으로 만들어집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진주의 이 형질은 조개 껍데기에 같은 그런 탄산칼슘, 거기다가 소량의 유기물, 그리고 비중 2.5 내외로 조개류 속에 자라는 그런 유기물질, 이것이 다입니다. 조개는 자기 몸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그가 그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소위 탄산칼슘, 단백질을 그렇게 분비하여서 소위 진주층이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성장 속도가 느리고 아주 미세한 입자들로 그렇게 구성될수록 진주의 광택은 더 빛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을 막 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진주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진주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아주 고결함을 상징하는 그런 이 물질로 소개됩니다.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밥도 안 주고 진주 이런 거 준다고 그냥 찢어 발라볼까 염려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 영어로 하면 fine pearl, 좋은 진주를 구했는데요. 예수님 당시 좋은 진주는 페르시아만, 인도양만에서 생산되는 그런 거기서 채취되는 진주가 최고의 고가품으로 팔렸답니다. 요즘이야 진주 양식이 발달해서 웬만한 곳에 관광을 가면 진주 가게 집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진주 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진주가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는 이 진주를 잘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하나 나올 건데요. 이 사진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진주라고 평가받고 있는 라 페레그리나라는 그런 진주입니다. 이 라 페레그리나, 이 말의 뜻이 순례자라는 스페인어인데요. 길이가 2.5cm, 너비가 1.7cm. 대단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진주가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한번 교회 가져오셔서 한번 이렇게 전시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진주는 라 페리그라나는 1513년 파나마만에서 한 노예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발견한 노예는 거의 관리자에게 그 진주를 상납을 했습니다. 그는 이 진주를 상납한 대가로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진주는 손에 손을 거쳐서 라 페리그라나는 스페인 국왕 필립 2세에게 이 진주가 바쳐졌습니다. 필립 2세는 그의 새로운 아내 영국의 메리 여왕 메리 1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메리라고 알려진 그 메리 1세에게 이 진주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메리 1세는 이 진주를 목에 차고 또 서야하고 있을 때 장차 자기의 뒤를 이을 엘리자베스 1세가 이 진주를 너무 탐내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내 사후에 이 진주를 절대로 저 엘리자베스 1세에게 주지 말고 이것을 나에게 준 필립 2세에게 돌려주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그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진주는 다시 스페인 국왕에게로 되돌아갔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을 이룬 엘리자베스 1세, 그가 꿈꾸는 것은 다 가졌는데 이 라 페리그라나 이 진주만은 가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녀는 워낙 진주를 좋아해서 아마도 여러분 인터넷이나 어디 사진첩에 보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몸에 얼굴에는 전부 다 진주로 덮여 있는 것을 봅니다. 진주를 그리신 많은 초상화들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라 페리그라나가 경매 136억 원을 통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갔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얼마간 지내다가 사망하고 난 다음 다시 이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2018년 오스트리아 억만장자인 하이디 호르텐이라는 분에게 무려 412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고가의 진주입니다. 이것이 뭐길래? 하지만 이렇게 비싼 최고가의 진주이지만 숱한 이들에게 팔려다니는 인생 유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이 이 정도 진주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밭에서 우연히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루하루 일을 해야 되는 농부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아주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계 이곳저곳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다니면서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해다가 아주 그걸 또 다른 지역에 비싼 값에 잘 파는 그런 전문 도매상인, 전문 보석상인 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관련해서 이 진주를 사고 파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최고의 진주, 최고의 것, 진리라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후도자,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 막 그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산속에 세 그루 나무 우화가 있습니다. 이 산속에 있는 세 그루 나무가 각각 소원이 있었대요. 첫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는 그런 화려한 침대가 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아주 바다를 항해하는 큰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그저 높이 자라서 나 여기 있다 하늘을 향해 서 있고 싶었대요. 어느 날 벌목꾼이 와서 나무를 자른 다음 가공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왕의 침대가 되기를 원했던 이 첫 번째 나무는 에게게 짐승들이 밥을 먹는 구유가 되었습니다. 큰 배가 되고 싶었던 이 나무는 갈릴리라는 그 작은 호수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작은 고기잡이 배가 되었습니다. 하늘로 높이 자라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싶었던 이 나무는 주 예수들을 갖다가 달아매는 십자가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최초로 이용하고 여기에 사용된 이것을 누린 분이 누굴까요? 첫 번째 나무는 만왕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누운 침대가 되었습니다. 구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이 타고 다니며 이곳저곳 갈릴리 다니실 때 또 그것을 강단 삼아 설교하시던 갈릴리 바다의 고깃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나무로 서기 원했던 그는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온 인생의 구원을 위해 달리신 십자가가 되었답니다. 이 우화는 본래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소원한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하게 되었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때때로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소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귀한 소망을 두고 주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항구로 우리를 이끄시며 주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진주의 가치, 아름다움, 영롱함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왜 진주를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은 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인고의 세월을 견디는 그 견딤의 가치를 둡니다. 바닷속의 조개가 자기 몸 안에 작은 이물질, 때로는 이 모래가, 때로는 어떤 나무 가지가 그 속에 들어옵니다. 그는 그것을 대번에 토해내지 않고 그것을 간받아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자기를 속이고 그것이 나를 누르고 그것이 나를 찌르고 한다 해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싸 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찔러 들어오는 세상의 것들, 세상 성이라는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의 것들을 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품습니다. 안습니다. 견딥니다. 그러면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는 진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그 상인은 아주 극히 값진 진주, great value, 아주 대단한 값어치의 진주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진주, 정말 우리들이 소유해야 될 극히 값진 진주는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대 로마의 코넬리아 이야기가 아주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코넬리아는 로마 시대 당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아주 고대 명사입니다. 아주 그냥 이번에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아주 현명한 정치인으로 유명합니다. 그 그라쿠스의 아내가 바로 코넬리아였습니다. 이 코넬리아는 아주 현명한 부인으로 당시 세상에 아주 자작하게 그렇게 이름이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로마의 명사 부인들이 코넬리아의 집에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나름 지위를 뽐내던 여인들이기에 그냥 있는 것 없는 것 몸에다 걸치고 그 코넬리아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의 보석을 자랑했겠죠. 좋다 아름답다 하며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날의 호스트, 그날의 주인공 이 코넬리아는 유독 말이 없이 빙긋이 미소만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궁금해 여깁니다. 그라쿠스는 로마의 명사인데 이 집에는 정말 뛰어난 것들이 많을 건데 아름다운 보석도 많을 건데 하면서 코넬리아 당신 집에 있는 보석 좀 보여줘요. 당신이 자랑하는 보석 좀 보고 싶어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졸라댑니다. 코넬리아는 특별히 보여줄 것 없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을 계속 보챕니다. 마지못해서 일어선 코넬리아가 옆방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 양손에 자기의 두 어린아이 손을 잡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합니다. 여러분 제 보배가 여기 있습니다. 이 두 아이가 저희 보배입니다. 그리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있는 귀여운 자녀들 그 아이들이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으십시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군이 게르만족의 한 마을을 공격했습니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소리칩니다. 남자들은 모조리 우리 노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들은 특별히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시혜를 베풀 것이니 이 마을을 속히 떠나라. 단 자비를 베풀어 줄 테니 그대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하나씩만 지니고 떠나라. 그렇게 지휘관이 소리를 칩니다. 그 마을 여자들은 슬픈 마음으로 마을을 떠납니다. 그들 보따리 속에는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넣고 떠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상하게도 몸은 호리호리 연약한 몸인데 뭔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그냥 짊어질 수 없으니 땅에 질질 끌다시피 끌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를 이상 여긴 수상 여긴 주의관이 이루어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병사를 시켜 그 보따리를 풀어헤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한 남자가 나오는 겁니다. 웬 사내가 있어요. 이건 누군가? 예, 제 남편입니다. 왜 그들의 명령을 어기는가? 모든 남자는 우리의 노예다. 둘 다 죽고 싶나? 그때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예,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보물, 소중한 보물 하나씩 지니고 나가라 했지 않습니까? 제게 가장 소중한 보물 하나 지금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지혜와 그 남편에 대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로마 주의관, 그녀에게 남편 데리고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 주었답니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었습니다.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어느 성도의 집에 세무서 직원이 하나 불쑥 찾아왔습니다. 대거의 재산을 좀 조사하고자 세무서에서 왔습니다.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는 무지무지 부자라고 이야기했던 그였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세무서 나왔다가 하면 움찔할 건데 이 사람이 저는 아주 숨겨둔 재산이 많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공무원은 한 건 잡았다 생각했는지 불이 나게 노트 피고 자 지금부터 사실대로 이실직고하시기 바랍니다. 숨겨둔 재산 말해보세요. 그러자 기업가 성도는 그의 숨겨둔 재산을 하나씩 밝히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열정을 주시고 또 영원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저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 안에서 저를 사랑하는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야말로 제게는 귀중한 보배입니다.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솔로몬이 지혜로운 여인은 보석보다 가치가 높다. 제게는 이 여자가 제 아내가 보배입니다. 실망한 세모전 그런 거 말고 다른 거. 예, 저에게는 건강하고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귀히 쓰일 보배입니다. 그거 말고 또 뭐 없소? 그러자 이 사람이 말합니다. 예, 제 마음속에는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기쁨,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 저의 전 재산입니다. 세무서 직원은 아무것도 적지를 못한 채 노트를 덮으며 그 기업가 성도에게 말했습니다. 댁은 정말 부유한 분이군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세금 내야 될 것 한 건도 없네요.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진정 귀한 보배는, 정말 귀한 진주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따르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참으로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상인은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다 팔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샀습니다. 당장 이리저리 많은 재화를 동원하려 하면 발품도 팔아야 되고 힘도 신경도 많이 쓸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여기다가 올인하고 몰빵한다면 과연 사후에 어떻게 될까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것을 잘못하면 엄청난 이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함께하는 그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결단이에요. 나폴레옹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권고를 합니다. 성공을 열망하는 자에게 이런 권고를 합니다. 성공을 원하십니까? 우유부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상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그런 예를 듭니다. 만약 앤드류 카네기, 우리가 강철왕이라고 하는 카네기, 그 앤드류 카네기가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강철왕의 꿈만 꾸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는 강철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피츠버그에 있었는데 그 피츠버그가 카네기 도시입니다. US 에어라인 피츠버그 다운타운에 가면 그 철강으로 된 어마어마한 빌딩이 서 있는데, 쇠로 만든 빌딩이 있는데 강철왕 카네기 것입니다. 만약 그가 강철왕이 되겠다, 철공왕이 되겠다 꿈만 꾸고 있으면 생각만 한다고 해서 강철왕이 되었겠냐 이것입니다. 만약 제임스 힐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만들겠다 상상만 하고 있다면 그가 과연 대륙 횡단 열차를 그가 철로를 놓고 기차를 놓고 달릴 수 있었겠느냐. 그가 생각했고 그리고 실행했기 때문에 이 제임스 힐이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를 만들었고 지금도 그 열차는 달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제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빠른 결정을 했고 일단 결정이 되면 단호하게 지속을 했습니다. 좌우로 되돌아보지 않았고 좌고 우면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부흥사 빌리 선데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빌리 선데이는 말합니다. 우유부단함은 마귀가, 악마가 가장 좋아하는 이 무기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결단 필수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고, 바다에 거물을 씻는 제자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니들이 나를 따른다면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들이 씻던 거물 뒤에 두고 배도 뒤에 두고 아버지도 뒤에 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어부에서 온 세계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 복음의 전도자로 주의 사도가 됩니다. 신앙의 결단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인생사에서 지상 최대의 보물이요 모든 것을 다하여 사야 될 진주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이고 같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령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천국, 그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의해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시편 147편 2절 3절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며 그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나라는 상처받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초대하시고 그들의 선한 상처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고 치유해주는 복된 치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가서 거처를 예배로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바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이 나라를 사모합시다. 이제 우리 모두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향유하며 누리며 가지기를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증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도다. 이 집을 주의 성도들은 달려갔습니다. 이 집을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사모하고 이 집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 평화 속에 있기를 기도합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4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그렇게 단장한 것 같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은 첫째 하나님 백성이 되고 둘째 하나님 친히 그들과 친히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들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 땅에는 가득한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 나라에는 없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영원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천국의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 강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다시 밤이 없고 등불 햇빛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비전이 성취되는 곳 바로 우리 주님의 나라, 그것은 수도 없는 주의 백성들이 바라던 것이고 본 것이고 소망한 것이고 이제 우리 삶 속에 역사 속에 이루어질 주의 나라입니다. 정녕 우리 성도들이 전적으로 사모하고 전력 투구해야 될 천상천하 최고의 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진주입니다. 우리 주의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자 아무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주 주의 나라 가득가득 여러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주님 나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온 땅의 백성 우리 성결교 우리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최고의